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감사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우리 마음을 열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난주에는 동방박사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떠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세례 요한의 한번 모습을 한번 구절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기 보니까 한번 보셔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럽니다. 외모나 여러 모습 보니까 어때요? 좀 이질감이 있죠. 특별히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이 세례 요한은 모양이나 먹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놓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됩니다. 또 사는 곳도 빈들, 다르게 보면 광야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사는 곳도 광야고 또 입고 있는 옷도 특별하고 먹는 것도 특별합니다. 사실 이질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시대에 유대 안에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좀 이 시대에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요, 역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주일만 먼저 지키는 모습을 봐도 삶의 태도나 모습은 우리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락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40년이 넘어가죠. 제가 그 친구와 통화하면 그 친구가 제게 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 원근아, 너 그렇게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계속 교회 가는 거 지겹지도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제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는 40년 동안 똑같이 답을 해줍니다. 언젠가는 우리 친구가 또 교회로 올 날도 있겠죠. 항상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질감이 있듯이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에 여전히 오해가 있죠. 또 갈등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 때에 이렇게 이질감 느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사는 우리들도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또 되짚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이 땅에 우리들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명자로 세우셨을 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이 줄임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구별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볼 때는 당당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가 여러분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비싼 석청을 먹고 있어서 그렇게 당당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세례 요한의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바라보세요. 다윗을 바라보면 이 골리앗 앞에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손에 돌덩이 하나를 들고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침범을 해올 때에 이 바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만 명, 수십만 명도 될 수 있는 군사들이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기드온이 함께 나갔던 사람의 군사는 고작 300명입니다. 근데 300명인데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그의 서신 가운데 가장 기쁨의 얘기를 가장 밀도 있게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17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구석에. 그 빌립보서에 그 기쁨이 반복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 말하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감옥에 있다는 생각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할까요? 단순합니다. 그 안에, 그 아들 안에, 그들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정말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 있었던,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심령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당당했던 심령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심령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문제는 반대로 약해질 때에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도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광야의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가 얼마나 기적이에요? 근데 광야의 기적을 매일 먹었던 그 만나보다도 가나안에 살 때에 가나안의 철 따라 나오는 과일보다도 못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광야에서 보내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얼마나 신비롭고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막상 가나안에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보다도 불편한 겁니다.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와서 200만이 넘치도록 마시는 그 기적의 물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의 가나안 땅에 흘러가는 물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능력이 없으면 자꾸 우리의 시선이 밖으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우리 모든 시선들이 밖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이 어떨 때는 돌아보게 되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상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냐면은 바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광야 빈들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빈들 뜻이죠. 이 고립된 곳, 정말 부족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많이 지쳐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쯤은 제가 그래요. 한번 바람을 좀 쐬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하다가 들어보고 열심히 카드를 열심히 걸어서 비행기를 태웠습니다. 제주도에 2박 3일 비행기를 태워 보내고 왕복권을 보내고 그리고 숙소를 정해서 거기 끊어서 아내를 2박 3일 동안 다녀오도록 보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그곳에 보낼 때 제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우리 아내랑 따로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기도원에 갈 때 빼놓고는.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2박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산책도 하고 본인이 책도 읽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하면서 성찰하고 난 뒤 2박 3일 뒤에 돌아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아내가 놓쳤던 것,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더라고요. 돌아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 홀로 있는 성찰하는 시간들이 정말 회복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정말 다음에 정말 그런 시간이 또 아내가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해서 또 홀로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분주함이죠. 정말 분주함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빈들이 필요합니다. 홀로 내 속에 하나님과 나와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찾아가야 되는, 나를 찾아보고 들여다보는 빈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든가요?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의 거스러진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명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밀도 있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금 찾고 또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렇죠.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는 것,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길어도 여러분 1년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이 석청을, 이 낙타 털옷을 입고 3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해 갑니다. 참 불편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었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30년을 보면서, 먹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순간에 이 본문 속에서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또 하나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질문이 되죠. 그러면 그들은 왜 광야 40년 동안 다른 것을 먹으면 되잖아요? 왜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해서 먹어야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음식을 주셔도 되잖아요. 다른 음식을 먹어도 되잖아요. 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계속 먹이셔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참 고집스럽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30년이 아닙니다. 40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불편해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불편해도 그렇게 먹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30년 동안 그렇게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가는 건 이해 잘 안 되죠, 우리가.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먹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은 말씀을 평생토록 먹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10장 뒤편에 바로 따라 나오는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주는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내가 비로소 어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비로소 내가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도 보셔요.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야 한국 사람입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한국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먹을 때입니까? 소고기 먹을 때입니까? 김치잖아요, 김치. 김치를 먹고 나면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사 갈 때는 꼭 우리가 이사 가고 나면 뭘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꼭 그렇게 해야만의 정체성입니까? 먹어야만이 내 삶에 뭔가 의미가 부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셔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고난에서 건져질 때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속에 쭉 충만하게 이어지는 거죠. 정말 감사한 삶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툭 우리가 묵상할 때 보세요. 내 발의 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죠?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움에 있을 때에 저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할지라도 오늘 내게 하루를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이 오면요, 저 멀리 바라보는 비전, 소망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말 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오면 저 멀리 바라보는 비전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시간에 내가 삶에 지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정말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발등입니다.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비추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등으로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비춰주신 그 빛이 하나님의 길을 쭉 걸어가도록, 그렇죠? 여러분 길 걸어갈 때 가로수길을 쭉 따라 걸어가면 길들로 쭉
걸어가잖아요. 어둠이 올 때에 그 길 따라 쭉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듯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정말 사모하고는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끝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에 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우리에겐 빈들이 많죠. 광야가 많죠. 그럴 때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바꾸는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세 번째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종종 보시게 되면은 엘리야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겉으로 보게 되면 털이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얘기를 많이 언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엘리야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똑같이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네, 우리 마태복음 2장도 읽어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간격은 850년의 차이가 납니다. 850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살아가고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5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선포하는 거죠.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물고 살아가온 그들에게 요단강의 회개 자리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여전히 머뭇거리고 그들은 주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알을 섬기는 것 사실 더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가도 바알 우상들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가 않아요. 죄를 묻질 않아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 바알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때문에 고민하는지 우상은 우리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바알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바알 우상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상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그럼 볼까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 삶에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삶에 여전히 물질이 주인 것처럼, 모든 물질이 기준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삶 기준 아닙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 기준 우상 아닙니까? 어떨 때는 철저하게 타인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 내 중심에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것 우상이 주는 유산물 아닙니까? 쾌락도 그렇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건 바알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입술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바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 전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마 율법을 선포했던, 큰 계획을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한 왕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되고 난 뒤에 10년 뒤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이 되죠. 그러면 요시야 왕 이전에 그러면 수많은 남유다의 왕들은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성전을 수리해야 될 일이 많았거든. 본문을 보게 되면 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그것은 그들은 성전보다 그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었던 바알의 우상의 산당으로 다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도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눈으로 보지만 수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알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알의 산당을, 눈에 보이는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복음이, 성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질문해 보셔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음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정말 맡고 있는 복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봐야죠. 그럼 어떻게 질문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함성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때에 그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삶을 돌아보는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이 땅에 다시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 빈들에 살아갈 때 불편했을까요? 불편했겠죠. 그러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끊임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돌이키는 삶,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삶, 그 인생의 최고의 삶, 그런 여전히 광야에서 빈들에서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만남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또 그렇게 살아내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